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롯바압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압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압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압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위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리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리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바늘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욱 튼튼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기드온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참으로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실 때에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또 집 하나 집안에서도 보잘것없는 존재였을 때 또 그를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명이라는 적은 수를 가지고도 미디안 병사 12만 3천 명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죠. 그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힘이 없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가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는 조금 교만이 들어와서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실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왕인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왕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적인 그 증거들이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리고 또 많은 그 물질, 권력을 탐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첩들을 아내들을 두어서 무려 70명이나 자녀들을 낳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드온처럼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좀 편해지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 일부가 그렇고
사회운동가들 또 일부가 그렇고 노동운동자도 그렇고 종교인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가 좀 편안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교만이 쑥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우리의 자신들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게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한평생 사시는 동안 처음 믿음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원은 자신의 교만으로 뿌려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서 나중에 그게 이제 문제가 터지고 좀 이스라엘의 안 좋은 좀 어두운 면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자녀 문제였어요. 한 아내에게서 자녀가 많은 것은 문제일 수가 없겠습니다만 8장 30절 31절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아들 딸 이렇게 나눠 보면 120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12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한 아내당 한 3명씩만 잡으면 아내 숫자가 40명이고 4명씩 잡으면 30명 아닙니까? 이것이 기드온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었고 그의 가정과 국가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비극이 오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내 중에 세겜 출신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아비는 내 아버지, 멜렉은 왕,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죠. 기드온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기드온이 죽고 나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야심을 품고 이제 어머니 고향인 세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친척들이 이렇게 다 모인 그런 상황 속에서 9장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모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혈연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근데 한 명이 다스리는 것도 내가 다스려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혈육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절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70명의 아들들의 세겜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가 이 세겜을 다스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이 혈육 관계임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이번 선거에서 좀 나 좀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아비멜렉이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먼저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친척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친척들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이왕이면 우리 친척인 아비멜렉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운동을 벌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한 것을 막 세겜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서 야 우리 지방 사람이야, 우리 경상도 사람이야, 우리 전라도 사람이야, 우리 충청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자기의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지역 감정 조장하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찍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친척들이 이왕이면 다른 지역 출신보다 우리 지역 출신의 아비멜렉을 밀어주라 이렇게 지지운동을 벌이니까 세계 사람들은 그런 우리 형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정치 경력, 자기들을 이끌고 갈 어떤 비전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같은 지역 출신. 우리 형제다. 세겜 사람들은 동양 출신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그에게 정치 자금까지 대줍니다. 정치 자금이 어떤 정치 자금인가 한번 봅시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정치 자금을 줬는데 어떤 정치 자금을 줬어요? 바알 우상을 섬겼던 바알 우상에게 바쳤던 헌금 중 은 70개를 꺼내서 정치 자금으로 줬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돈, 그 음탕한 돈을 아비멜렉에게 줬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조직폭력 대회를 이렇게 매수하는 거죠.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경박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 부하로 삼는 거예요. 검은 돈은 검은 사람들을 사용하게끔 합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이제 거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압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압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아비멜렉이 돈으로 깡패들을 사가지고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그것도 무려 70명의 아들들 다 죽입니다. 딱 한 사람 살았어요.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이 이제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시니라.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기드온의 속마음은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요담의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나도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아들도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가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는 왕으로 추대된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를 앞세워 친척들의 도움을 받고 깡패들의 힘을 빌어서 무력으로 살인을 저질러서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했어요. 요담. 이 요담이 이제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 산은 맞은편에 이제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산과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마주해 있으면 내가 야호 하면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좀 크게 이렇게 메아리 쳐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산이 만나는 이렇게 계곡, 마치 원형 극장처럼 이렇게 마이크 없이도 큰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요담이 이제 그리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나무 얘기죠. 네 가지의 나무. 어느 날 숲속의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야 하므로 이 직분을 놔두고 나무들의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될 것을 요청했지만
무화과 나무 역시 나의 단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여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포도나무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포도나무 역시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내가 이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시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니까 가시나무가 옳거니 하면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무슨 뜻이에요? 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나무가 누굴까요? 아비멜렉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 이 네 가지의 나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가시나무는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에 대한 비유가 되는 거죠. 혈연을 앞세워 주의 여론을 조성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정치 자금을 모으고 깡패들을 사가지고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너희들을 찌를 것이다. 너희들을 아프게 할 거다.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들 고통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은 자신의 정적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르면서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간이 결코 오래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실까요? 2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 28절을 또 보실까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어디에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이제 진짜 가알이 진짜 내가 이 지역의 그 맹주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내가 그 혈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알은 전에 아비멜렉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본래 세겜은 하몰의 땅이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은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 출신인 아비멜렉을 섬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결국 그동안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이번에는 가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아비멜렉의 부하 수불은 자기 상관인 아비멜렉에 보고하죠.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겜성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가알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성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영원히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고향이라고 얘기했던데 가가지고 뭐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 또 배반했다고. 가시나무 왕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은 이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망대에 올라간 세겜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였는데 그 수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52절, 54절 한번 보실까요? 52절, 54절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웃지 못할 일이죠.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맷돌에 두개골이 쪼개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맞아 죽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부하한테 와가지고 부하한테 시켜서 야, 칼 가지고 나 좀 찔러 죽여. 그리고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얘기를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 가운데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위치를 버릴 때 교만 가운데 실수하는 것, 그 실수가 결국은 가시가 되어서 남을 아프게 하고 또 자기까지 죽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단코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9장은 이와 같이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 비극적인 종말을 기록하고 끝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 교훈 가운데 오늘 이 좀 나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담이 이 4가지 나무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쓸모 있는 나무가 되시길, 겸손한 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막 찌르고 다니면서 상처를 나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나무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 중에 왕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논 끝에 가장 존경받는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열매를 내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내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밝히는 데 쓰이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내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왕 같은 그런 권력보다 더 귀함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서 사람들이 양식을 삼게 하는 일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데 어찌 이 사명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을 위해서 요동하며 왕노릇 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버리겠는가? 포도나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포도즙을 짜가지고 주의 제단에 드리고 또 사람들의 양식을 삼는데 어찌 그 일을 버리고 왕이 되겠는가?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돈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우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여건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살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고 그런 과정들이 이어진다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견뎌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가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가시나무는 열매는 없고 주위에 오면 찌르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찌르는 사람들, 뭔가 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 안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가가지고 찔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좀 띄워주잖아요. 이렇게 띄워주면 아나무인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더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나무가 찔리는 그런 그 아픔이 대개 보면 말이더라고요, 말. 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또 어떤 때는 물질 가지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들끼리 물질을 주고받다가 좀 꾸어줘 하다가 이렇게 못 받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가시 곁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요담은 우화를 통해서 이 4종류의 나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사명이 가장 귀함을 알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느냐? 가시는 나무를 아프게 하고 나무를 찌르는데 너희는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열매가 너희 가운데 주어진 나의 사명임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잘 간직하면서 어떠한 유혹에도 나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시나무 같았던 아비멜렉 최후가 어땠습니까? 여인의 맷돌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듦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왕들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귀하게 간직하면서 그 열매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열매를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